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사랑이.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입으십시다. 은혜 많이 입으십시다. 집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진짜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시작. 너그럽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이스라엘의 절기가 여러 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3개의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그리고 하나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3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 남자들은 꼭 성전에 가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내용은 6월절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날, 다시 말하면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선민 이스라엘로 부르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출애굽해서 나온 이 오순절은 뭐냐면 첫 곡식을 거둘 때,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거둘 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가나안 땅이 그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와서 첫 곡식을 드릴 때 지켰던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은, 장막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 떨어지지 않고 입을 것 떨어지지 않고 신발 떨어지지 않고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는 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자기 집이 있어도 초막을 짓고,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요. 아파트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자, 기독교의 큰 절기가 뭐가 있죠? 성탄절, 추석, 설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돼서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은 왜 부활절? 부활절 되기 전에 뭐가 있죠? 고난주간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보내셨던 그 시간, 그걸 사순절, 고난주간 지나서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절. 여기 절기가 다 있어요. 또 하나는 뭐 있죠? 1년의 절반? 맥추감사절. 1년의 절반, 한 해 동안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점검해 보고,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될 거 다시 한번 바로 잡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지키는 추수감사주의. 이건 뭐냐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추수하는 건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1년 동안에 성경 읽겠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죠? 어디까지 읽으셨나요? 내가 올해는 몇 독을 하리라 그랬는데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예. 다시 정비하고 남은 시간 쫙 힘을 발휘해서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추수감, 내게 주신 은혜들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절기.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땅교회를 섬기시면서 중요한 절기는 아니지만 기념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예? 뭐라고? 그렇지. 50달란트 주세요, 이분들. 창립주일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줘요. 그게 창립일이 1월 20일입니다. 매년 1월 20일. 교회가 세워진 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절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헌금도 주정헌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주정헌금이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 예물 이렇게 썼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렇게 없냐? 그러면서 52주를 해가지고 감사를 옆에 쓰게 하고 거기에 감사를 쓰고 예물을 드리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안 해. 쓰기도 귀찮은가 봐. 아니면 감사한 것이 없는지 안 써요. 그래서 다시 주정으로 돌렸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재물이 많아진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내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겠죠.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감사는 천국에 이르는 다리다. 왜 다리인지 좀 살펴봅시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10명의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 얘기입니다. 10명이.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내용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이들은 그 문둥병에 걸리면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야 돼요. 가정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도 떠나야 되고 홀로 살아야 돼요. 자,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눈 빠지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위와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나음을 입었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가 원수는 아니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왜? 혼혈족이라고. 원래는 사마리아 살았던 유대인들도 원래는 이스라엘의 한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그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나라가 망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사마리아 땅은 저주의 땅이라고 아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길과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 내용이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문둥병에 걸렸는데 거기 유대인이 뭔 필요 있고 사마리아 사람이 뭐 필요 있어요.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은혜밖에 보이지 않는다.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고 불평을 늘어놓을까요? 자기는 쓸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둥병처럼 내가 치명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 내용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문둥병자의 치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둥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치유받은 그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와서 감사하는 장면이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모세율법에는, 모세율법 하면 여러분 뭐죠? 장출, 레민, 신 중에서 모세율법 하면 여러분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모세율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율법,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막 거의 입신지경인데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지금 짝퉁이에요, 짝퉁. 율법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자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부터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진단을 내리죠? 제사장이 내려요. 이때는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판결도 내려줘야지, 의원 노릇도 해야지, 제사도 해야지, 다 해야 돼. 오늘날 목사들도 이래야 될 것 같아. 다 해야 돼. 그래서 뭐 전부 다 제사장이 다 했어요.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그냥 부스럭인지, 그냥 종기인지, 이걸 판결을 누가 내리냐? 제사장이 내려요. 그러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잘못 판결 내리면 추방당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많은 영역들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이제 나았다라고 할 때까지 추방당해 있어야 돼요. 판결을 그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12절.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문둥병자 10명이 누구를 만나?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아멘. 왜 인생들이 방황하는 줄 아세요? 나의 영원한 멘토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멘토다운 멘토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근데 내 멘토, 나를 잘 안내해줄 그 멘토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할 필요도 없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에서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걸 로마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덕적이고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질하고 이런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죄는 신이에요. 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길티예요. 길티. 길티는 뭐냐면 그냥 이런 거 남의 물 훔쳐가고 범죄. 해석을 하면 범죄지, 범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오리지널 신부터 시작해서 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나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죄라고.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교만. 그 교만이 쌓여서 결국은 범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모든 것이 생명이 되지만 자신이 의로운 자처럼 생각되고 자신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동굴을 만들고 계속.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이거는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 회개가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잘못했다고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 잘난 척하고 지 혼자 의로운 척하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헌금 많이 하는 것? 아니요. 교회 지은 거? 아니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건 회개할 줄 아는 성도. 주님, 제가 좀 내 마음에 이 회개로부터 감사는 시작됩니다. 여기 10명 보면 또 보면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지금 이 하나님으로 인식합니까? 그냥 선지자나 그냥 그 선생 정도로 생각합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 선생님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처방전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뭐 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와 정상인들과의 관계는 100보 걸음으로 100보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왜? 법이니까. 그게 전염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100보 전방에서 나는 문둥병자니까 오지 마세요 이래야 돼.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까지 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저기서 떨어져 우리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있어요. 저기서 100보면 저쯤 되겠다.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니들 몸 보여. 요게 처방전입니다. 뭐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 하면 가서 씻으라고 하든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니네 괜찮은지 한번 가서.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걸 얘기를 듣고 그냥 가네요?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자, 이건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고쳐줘도 됩니다 이랬을까? 아니죠.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작은 거지만 감사 기도가 중요한 거야. 감사 기도를 드리니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감사는 이렇게 자꾸 불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았어요. 나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감사의 완성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완성이 못 되는 사람이 2차예요. 자, 이걸 어느 성서학자가 재미난 표현을 써놨어요. 이 9명의, 1명 빼놓고 9명의 문둥병자들은 다 이유가 있었다. 자, 들어볼래요? 첫 번째, 나 환자.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보자는 생각에서 그냥 갔다. 진짜 나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두 번째 사람, 재발하지 않겠나?
혹시 재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갔어요. 오늘날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이걸 믿음으로 막 그냥 아주 확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막 뜨거워지면서. 근데 병원에 가도 안 돼. 뭐 닦았어. 안 돼. 별일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 세 번째. 천천히 가서 인사드리자고 하는 생각에서. 나섰으니까 갔다가 천천히 가서 인사드리자.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를 묶었어요. 이제 보니 내 병은 나병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간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내 병은 나병이 원래 아니었던 거야. 근데 자기 해석하는 거죠, 자기가. 나병이 아니었, 그냥 가버렸어. 여섯 번째, 식구들에게 먼저 보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식구한테 보이려고 갔대. 일곱 번째, 아니, 전양반이 나를 위해서 뭐 애쓴 것이 뭐가 있어? 그냥 가서 보이라고 한 것밖에 더 있어? 내가 굳이 감사해야 돼, 가서? 그러고 그냥 갔대요. 여덟 번째, 감사는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진 것이 없네. 감사하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그냥 갔던 사람. 마지막 아홉 번째, 사실 나는 지금까지 회복 단계에 있었어. 그러니까 전양반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첫 번째 사람부터 아홉 번째 사람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 전양반과 나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낳은 거지, 때가 돼서 낳은 거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정용호 목사도 아니고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사람은,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먼저 되어질 때 그 다음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는 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행위가 뭐예요? 감사, 여기 봉투에다가 이래 하나님 이래 줘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게 안 되잖아. 내 수중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안 되잖아. 몸 건강하잖아.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면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구에게 엎드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들이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선생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메시아로 인식한 게 아니라 인자,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그 다음에 감사의 완성, 그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반드시 예를 갖추십시오. 아멘?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게 힘을 실어주고 그것을 회복시켰다면 내가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죠.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감사가 완성이 안 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불평이 올라와. 자,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 따라합시다. 자신의 힘으로 된 것 같은 거만한 태도. 내가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1부터 9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얘기하잖아요. 마치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착각한다. 원래 저 사람들 도움 없었어도, 이런 도움 없었어도 나는 다시 회복했을 것이고 나는 다시 성공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만한 태도. 이것은 평생을 두고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세상 속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자, 먼저 본문을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 마음에 있게 하는 그 통로가 뭐냐? 감사라고. 감사. 그런데 이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질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천국은 뭐예요?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만족과 평강으로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늘 불평과 내천자를 쓰고 죽을 것처럼 살아가고 돈은 이만큼 쌓아놓고 지식도 이만큼 쌓아놨는데 뭐 인생이 그냥 그러고 산다고 그러고. 왜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왜? 내가 여기까지 한 거다. 거만한 태도.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는 따라합시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갖고 싶어요. 이만큼 더 갖고 싶고, 이만큼 하면 더 갖고 싶고. 이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산 사람들이나 자연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쓰고 놓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만 유별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저들은,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모든 동물들도. 그러니까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그만큼은 충분해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끊임없이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워도 배부르지 않아요. 산삼을 캐는데도요, 산삼 캐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산삼 캐잖아요. 캐다가다가 작은 산불이 캐잖아요. 그거는요, 그대로 묻어둡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삼을 발견할 사람, 내가 나중에 와서 캐야지, 이런 욕심도 없습니다. 주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그냥 쬐끄만 물고기까지 싹싹 긁어서 쳐 드셔야 만족하는. 큰 거 얻었으면 작은 건 놓아줘야 되잖아. 내일을 위해서. 그치? 천력군. 예? 그래야지, 그죠? 우리 그러잖아. 근데 인간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 아이들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애들이요. 수능 보면 어떤 엄마들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왜 그거밖에 안 했냐고, 왜 평상시에 공부 안 하냐고. 걔도 죽겠다고 했다고. 12년 동안 죽겠다고 한 것이 그만큼 나오는 걸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마지막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두운 마음. 당연하대. 다 당연하대. 당신은 부모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당연한 거고, 부모니까 당연한 거고, 교회 속에서는 당신은 목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뭐가 당연해? 당신은 권사니까 당연한 거고, 당신은 목장직이니까 당연한 거고, 당신은 교회 리더니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한 거지. 이분이 내 부모님이어서 감사하다. 내 자녀로 태어나줘서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 한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하게 해서 감사하다. 당연한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한 그 사람의 미래는 없습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쌓일 것이고 그의 미래는 어두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진심이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이분 덕분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잘났나. 목사,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이 계시니까 저는 목사라고 칭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저는 필요 없어요. 목사 왜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세요. 아주 멋있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잘난 척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계신데 제가 목사라고 혼자 잘난 척 해봐. 여기서 아무 소용없어요. 다 덕분에, 여러분 거기 계시니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 반대로 또 여러분은 또 덕분에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마리아의 이 사람 한 사람만, 유일하게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감사가 곧 뭘로 연결을 시키시냐면 예수님이 천국과 연결을 시키신다. 너의 이 감사가 너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감사는 뭐라고요? 뭐라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다리예요. 감사는. 감사가 없다, 그럼 맨날 지옥을 사는 거야. 내 마음속엔 지옥이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한 거예요. 감사하세요. 또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안 나는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십시다. 시편 10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한 명만이 지금 감사하러 왔다면 나머지 9명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쌀거리고 다니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다녀요. 9명의 무리 가운데 끼지 마세요. 이 9명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것이고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덕분이라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쌀거리고 다니면서 자기 잘난 맛에 지금 9명 돌아다니는, 여기 오시면서 못 보셨어요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못 보셨어요? 그 쌀거리고 다니시는 분들 안 보이시던가요? 그 무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의 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예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